오늘 똑같은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 강단에 선 지 처음인 것 같아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2주 연속으로 설교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 강도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는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는 참 복된 존재였죠. 죽음의 문 앞에서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간 참 드문,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강도가 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그에게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가 그 지옥의 무덤 앞에서 영원한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는 생생한 현장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된 자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예전에, 지금도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무슨 마음이냐? 이 본문을 볼 때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야, 이 강도는 참 부럽다. 부러운 마음을 많이 가졌어요. 왜 부러운 마음을 가졌냐면, 이 사람은 죽기 전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잖아.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고, 나쁜 짓 할 거 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 다 해봤잖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저처럼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뭐가 있냐면 세상에 대한, 어린 시절부터 세상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참 많아요. 물은 마실 수 있지만 술은 마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담배도 피우면 안 되고, 디스코장도 가면 안 되고,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으지만.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쭉 자라다 보면 그 세상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에 대해서 가슴 깊이 느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다 해보고 경험해보면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걸 경험해보지 않으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강도는 지나온 세월 동안에 하고 싶은 것 다 해보지 않았겠어요? 뭘 못 해봤겠습니까? 지금 이 십자가의 처형의 자리까지 그가 왔다고 하면 그는 이 세상에서 해보고 싶은 것들은 다 해봤을 거예요. 자신의 힘을, 폭력을, 자신의 물질을,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까지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해봤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주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야, 얼마나 완벽한 삶이에요. 완벽한 삶 아니에요? 부럽지 않으세요?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마지막 임종의 순간, 죽음의 순간에 주님이, 이야, 너는 이제 나와 함께 천국에 가는 거야. 그러면 세상에서 할 것 다 해보고 천국까지 가고. 여러분,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예? 부럽죠? 안 부러워요? 부러우신 것 같아요. 우리 젊은 분들은. 나도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예수님 믿으면서 하고 싶은 거 있지만은 막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마시고 싶은 거 있어도 예수님 믿으면서 못하잖아요. 아니면 또 남 모르게 한 번씩 한다든지. 아니에요? 하면서도 어때요? 괴롭죠. 얼마나 괴로워요. 마음이, 양심이 괴롭죠. 솔직히 그래서 저는 이 강도가
한편으로는 참 부러웠었던 적이 있어요. 야,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구원까지 받고 얼마나 이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인가.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을 알아가고 구원의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사람이 부러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부러워야 할 사람이 바로 나구나. 그런 진리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이 십자가의 강도는 오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를 부러워해야 할 존재이다라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을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이 행악자는 그야말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었어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자기가 내키는 대로 자기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욕망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욕망이 이끄는 대로 그것을 제어하지 않고 폭력을 써서라도 그 욕망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행복과 부를 위해 남의 것을 훔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하면서까지 제멋대로 살았고 결국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끔찍한 자리에까지 가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죽음의 사자가 그를 삼키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정말로 그는 지옥의 입구에서 놀랍게도 천국의 문으로 들어간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들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 우리들 마음 속에도 세상에서 좀 즐기고 세상에서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먹고 마시고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리고 또 천국도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의 이 육체는 좀 편안해지기를 원해요. 좀 세상이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도 좀 다 누리면서 육체적으로 안락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육신의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천국도 꼭 가고자 하는 믿음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강도가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강도에 대한 부러운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죄는 짓고 싶지 않죠. 죄는 짓고 싶지 않아요. 죄 짓는 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걸 알아요. 그러나 죄는 짓고 싶지 않지만 세상에서 즐기고 싶은 것 좀 다 즐겨보고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 다 먹어보고 싶고 입어보고 싶고 누려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육신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늘 있어요. 하나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마음과 하나는 이 땅에서 내 육신이 행복하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자 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여러분, 이 사람이 행운할까 아닐까요? 한번 조금 더 살펴볼까요? 그는 십자가 위에서 구주를 만났죠.
십자가 위에서 주 예수님의 그 은혜로 영적인 눈이 띄어졌어요.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던 것처럼 이 사람도 극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내 옆에서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어가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이분이 천국의 주인이심을 알게 돼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인생을 의지하고 그분께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 그는 그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십자가 위에서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한평생 어느 누구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한평생 사회의 암적인 존재와 같은 자였어요. 쓸모없는 인생이었어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회에 해를 끼치는 인생이었단 말이죠. 많은 사람이 늘 그를 볼 때마다 얼굴을 찌푸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하단 말이죠.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나, 온통 죄를 지어 결국은 십자가형까지 왔던 불행한 자기 자신을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 구주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의 빛으로 그를 바라봐 주시며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이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가 차고 넘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영혼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영혼이 아무런 근심과 걱정도 없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행복하게 죽었을까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이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를 받고 확신을 했으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졌으니까 이 사람이 죽어가면서 온통 행복한 마음으로 해피하게 죽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셨어요? 아마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는 온통 행복한 가운데 죽었을까? 저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그러나 행복했지만 근심과 고통 가운데 죽어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행복했지만 왜 고통과 슬픔을 함께 안고 이 사람은 죽어갔을까요? 그게 제 추측일까? 아니면 성경적인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돼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비춰지기 시작하면 내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내가 죄인인 것들이 느껴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생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구나.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나 중심의 짐승 같은 삶을 살았구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삶을 내가 살았구나라는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절망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고 그 십자가를 붙잡게 되죠. 그리고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 십자가를 붙잡고 이제 영원한 천국의 산 소망을 가지며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감사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가 이제는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라는, 이제 과거의 삶, 예수님 없이 살았던 그 삶을 이젠 벗어버리고 이젠 예수님 중심적인 삶으로 입술도 생각도 마음도 이제는 행동도 삶의 습관도 이제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삶 전체가 확 바뀌지는 않지만 서서히 바뀌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게 바뀌어져 살아가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결심하게 되어지죠.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으리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다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믿음 없는 삶을 살지 말아야지라는 그러한 결심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강도, 극적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했어요. 구주로 믿었어요.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그 큰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젠 죄짓지 않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젠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이 십자가의 강도 속에도 들어왔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죄짓지 않는 삶, 이젠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다시는 내가 강도짓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도 않고 이젠 다른 사람 앞에 늘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지라고 그는 그 십자가 위에서 분명한 결심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살겠다고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순간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자신이 살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내가 죄짓지 않고 이제 내가 한번 제대로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그 순간 그가 깨달은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몇 시간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몇 시간 남지 않은 그 시간도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다리에 못이 박혀서 도무지 움직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이제 남은 생애를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심이 이 안에 들어왔는데 이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자유도 시간도 기회도 자기에게는 없다라는 사실을 그는 그 십자가 위에서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는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넘치는 은혜가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남은 인생은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라는 거룩한 열심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놀라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러한 찬양이 넘쳐났을지도 모를 거예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지 않아요?
내 평생 소원 이거. 이제는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내가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그도 그 은혜를 느꼈지 않았겠습니까? 극적으로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보다 갑절이나 몇 배나 크지 않았겠어요? 이제 평생 소원, 남은 생에 숨이 쉬어지는 남은 생에는 이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거룩한 열정과 열심이 그의 마음속에 생기지 않았겠냔 말이죠.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았지 않았겠어요? 이 세상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추구해왔던 것들, 돈, 명예, 권력, 권세, 인기, 이 세상에서 좋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았지 않았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져요. 무엇이 귀한 것인지를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는 절절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죄를 깨닫고 이 땅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비로소 십자가 위에서 깨닫게 돼요. 자신의 인생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려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었어요. 그 은혜는 깨달았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몇 시간 남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그 몇 시간조차도 그는 움직일 수 없는 죄인의 몸이었어요.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과 열심이 그의 마음에 타올랐겠죠. 무엇이 인생의 의미인지를 알았어요. 어떻게 인생의 목적을 잡고 살아야 하는지 비로소 알았단 말이죠.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지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인생의 의미를 알자마자 그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지를 비로소 깨달았는데 움직일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정신은 몽롱해져 가고 이제 자신이 죽음 앞둔 그런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들이 새록새록 다가왔겠죠. 그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나에게 하루만 더 주어졌다면, 나에게 한 달이라는 자유로운 시간만 주어졌다면 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지는 않았을 텐데, 나에게 조금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인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성도답게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볼 수 있을 텐데. 그래, 너무 늦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더 이상 죄짓지 않고 경건하게 살고 싶었지만 그에겐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그 순종의 삶, 그는 살 수 없었어요. 그 죽어가는 그 순간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 그 순간, 내 사랑하는 가족들,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내 사랑하는 친구들, 그에게도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었겠죠. 그에게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죽어가는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이제는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가족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너희들도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그 부자가 죽어서 저 영원한 지옥에 떨어졌을 때 그가 아브라함에게
저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알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이 강도는 당장이라도 뛰쳐내려가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움직일 수 없었단 말이죠. 이제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렇게 힘있게 찬양 드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예배를 드릴 수도 찬양을 드릴 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에게 시간이 주어졌다면 이 강도도 향유옥합을 깨트려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위에 부어드렸던 이 한 여인처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해서 어쩌면 하나님을 섬겼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 사람은 자신의 향유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죠? 놀랍게도 그러나 구원의 은혜만 받은 거예요. 구원의 은혜만. 여러분은 이 사람이 부러우십니까? 주님을 위해 단 하루도 살지 못한 이 사람이 부러우십니까? 저는 많이 부러워했어요. 세상 것을 다 누려본 그것이 부러웠어요. 여러분, 세상 것을 더 누려보고 싶으세요? 천국도 가고 싶고 아직도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누려보고 싶으세요? 십자가의 강도가 지금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무엇을 부러워할 것 같으세요? 그 십자가의 강도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그 십자가의 강도는 우리들이 너무너무 부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그 은혜를 알고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그렇게 살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우리에겐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움직일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오늘 이 하루도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입어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내일부터 주어지는 한 주간의 놀라운 생애가 우리에겐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강도에게 중요한 것은 시간이었어요. 기회였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또 다른 지루한 일상이 내게 주어진 것입니까? 오늘 이 하루는 지루한, 다람쥐 쳇바퀴 같은 지루한 일상입니까? 내일부터 주어지는 한 날 한 날이 여러분에게는 지루한 또 하나의 일상에 불과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강도가 바라볼 때 우리는 천금과 같은 시간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목적을 알았던 그 사람이 오늘 우리를 바라볼 때 그 하루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고 있는 우리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들로 그 강도는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시간들을 사용하시렵니까?
오늘 이 하루 주어진 이 복된 시간, 이 시간들, 내일부터 또 펼쳐질 이 시간들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시간은 금이죠. 금이에요. 그러나 시간은 선물이에요. 선물. 그 영어로 시간이 프레젠트죠. 프레젠트. 현재가 프레젠트예요. 프레젠트. 그런데 그 단어, 영어의 프레젠트라는 단어가 현재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번째쯤 가면은 선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선물. 그래서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현재라는 이 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시간들이에요. 여러분은 인생의 목적을 아십니까? 누구를 위해 사는지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될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의 이 선물을 우리가 낭비하지 말고 살아야 돼요. 아우, 내 나이가 이제 60, 70, 이제 60, 70, 80이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얼마든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저 경로당에서 화투를 치면서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지 않는 우리 성도들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저 경로당에서 시간을 죽이면서 살라고 노년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은 불편하지만 기도하고 예배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고 아직도 나에게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연세 드셨다고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마세요.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있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성경을 들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몸이 불편하셔도 그건 할 수 있잖아요. 40대, 50대, 60대 한창 먹고 살기 바쁘죠.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살기 바쁘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이 일들을 그만두면서까지 먹고 살라고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라고 우리에게 건강과 시간과 일터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 사람들, 우리 젊은이들 20대, 30대, 40대 얼마나 황금 같은 시간들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일찍 알게 해주신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먹고 마시고 즐기며 세상 속에서 살지 않고 주님을 빨리 알게 하시고 빨리 주님께로 돌아와서 젊은 날부터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젊음의 때에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와 특권입니까? 그러면 더 주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준비하고 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 증거하고 선교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입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힘드세요? 그래서 그냥 빨리 내려놓고 싶으세요? 내가 올해까지만 찬양대하고 내가 내년에는 반드시 내려놔야 되겠습니까? 내가 올해까지만 내가 봉사하고 내년부터는 절대로 안 해.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간 여러분에게 죽음이 찾아오면 그때 알게 될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예요. 내가 왜 주님을 위해 이것밖에 섬기지 못했을까? 그때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중한 시간들과 기회들을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밖에 살지 못한 것이 죽음을 앞둔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후회가 될 거예요. 그러므로 그 후회를 하기 전에 어느 이 강도가 주님을 위해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었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갔던 이 강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회, 건강, 시간, 지금의 여유, 이런 것들을 허투루 낭비하지 마시고 내가 구원받은 강도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부지런히 일하시고 부지런히 주님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죽음이 찾아올 때 후회 없이 주님께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